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아모스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의 아르므노트를 부수리라 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6개국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이유는 인권유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 못지않은 큰 죄였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라면 인권유린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에서 4계명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라입니다. 그러므로 1에서 4계명은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권유린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것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권유린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두 계명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축약한 말씀이지요.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인권유린은 우상 숭배와 같은 큰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신앙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해서 쐐기를 박는 의미로 마가복음 7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정통을 지키지 않는가? 이에 예수님은 그 시비에 시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시비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슨 해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긴다고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이웃을 존중하는 것도 신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착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나는 믿는다. 끝.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신앙은 믿는 것과 사는 것입니다. 더 완고하게 표현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부분에 있어 매우 단호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이하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신앙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계를 가졌기에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에 또 실패하고 결심을 해도 또 실수하지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때문에 오늘도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향한 존중의 태도에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나를 내가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용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웃이 할 수 있는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인권유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는 이들의 행위에 분노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아르므노트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르므노트에 집중하시는 것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은 아르므노트에 있었습니다. 아르므노트를 차지한 자는 최고의 성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르므노트는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히브리어인 아르므노트는 궁궐입니다. 이것이 견고할수록 그들의 자만심은 기고만장했습니다. 즉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조차도 우습게 보았습니다. 당연히 인권유린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습게 여기고 누리는 것을 강자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짓밟고 죽이는 일이 쉬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교만의 근원인 아르므노트, 즉 궁궐을 부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를 받고 읽으면 교만의 근원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까부는 것을 다 없애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한 통치의 원칙이 있으십니다. 바로 정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인간 자신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행세하는 것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란 역설적으로 인간 자신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행세한 것에 대해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 회개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육강식의 논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탄생한 경쟁체제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아닙니다. 욕심을 비전으로 미워하는 일체 논리도 절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짓밟고 죽이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혹시 우리 안에 강자 숭배 사고가 약육강식의 논리가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혹시 경쟁을 당연한 생존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욕심을 비전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 아르므노트를 여러분 스스로가 부수거나 안 되면 부셔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이십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아르므노트를 부셔주시옵소서. 욕망과 허영으로 가득 찬 저의 궁궐과 권력자들의 궁궐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여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고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